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느냐, 이것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잘 실행할 수 있느냐, 잘 순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막힘이 없는 영적인 그런 막힘이 없는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클리어하게 잘 들을 수 있다. 사람도 가까이 있어야죠, 그죠? 가까이 있어야 옆에 사람이 나에게 하는 얘기를 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의 막힘이 없는 그런 소통의, 영적인 원활한 소통의 관계에 있을 때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성령님을 트러스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인간 너머에 있는 성령님을 우리가 트러스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몇 가지 조금 제가 애들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자면, 우리가 그동안 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가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뭐 열변을 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뭔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막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막 하고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보호 본능이 막 작용하기 시작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요즘 말세지 않습니까? 말세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르신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말세라면 교회 안에서도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거짓 설교를 막 듣다 보니까 보호 본능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아예 삐딱하게 이렇게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자세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눈을 감으시는 분이 계시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자세가 벌써 이렇게 딱 삐딱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 안에 보호 본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의심하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무슨 소리를 할까? 뭐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의심하는. 여러분, 상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상처를 그냥 막 뿜어내면서 꼭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귀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방어막을 쳐요. 처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어떤 룰을 만들고 기준을 세우고 이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뭐 예를 설교 같은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거는 이제 실화입니다. 실화. 강사가 오셨는데, 게스트 스피커가 오셨는데 그분이 흰 구두를 신고 오셨대요. 야, 자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갖고 나가서 까만 구두를 사다가 드렸답니다. 또 목사는 동그란 안경을 쓰면 안 된대요. 동그란 안경을 쓰면 은혜가 안 된답니다.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벌써 자기의 이 방어막을 딱 치고 있으면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 왜 뒤에 십자가를 3개를 놨냐는 거예요. 그때 부활절이라 이제 양쪽에 달린 강도 뭐 그 십자가를 하면서 3개를 놨는데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하나야 된대요. 그래서 밖에서 오신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결국 계속 그 얘기를 막 하시다가 저거를 없애지 않으면 자기는 교회를 나가겠대요. 그리고 결국
그분은 교회를 나가셨어요, 나중에.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방어막을 내가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정말 이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내가 정말 헛고생하는 듯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들음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잘 행할 수 있을 것이냐,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잘 듣고 잘 실행했기 때문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됐고 믿음의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귀 기울여서 잘 경청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잘 순종한다. 그래서 순종이 잘 듣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 잘 듣는 겁니다. 애들한테 세뱃돈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연도에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 무슨 의미로 하셨습니까? 잘 경청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청하고 잘 말씀대로 실행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실행하고 잘 실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묵상을 위한 말씀, 은혜를 위한 말씀보다 대부분의 말씀은 행동을 위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행동하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건 뭡니까?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셨죠? 맞습니까? 정말 잘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은혜 받고 그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순종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시작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는 그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디는 엉겅퀴에 떨어지고 어디는 옥토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왜 그런 비유를 하셨냐면 유대인들의 농법과 우리 농법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파종한다 그러면 땅속에다가 씨를 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씨를 흩뿌립니다. 이렇게 밭에다가. 이게 그들의 농법이에요. 그래서 뿌리다 보면 어디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여러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는 반드시 흙 속에 심겨져야 마르지 않고 새가 쪼아먹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심지 않으면 그러면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받아들인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 귀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삶으로, 손과 발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처럼 은혜만 받고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천하고 순종했습니다. 예. 실천하고 순종하니까 거기에 많은 적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쓴 것입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지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그들이 겪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내면 되는데 그들이 행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지금 있기에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에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고통과 고난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보람과 하나님의 리월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리면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해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픈 아픔 중에 하나가 해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산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새 생명을 안는 그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다 한꺼번에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통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열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달콤한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얻는 그 기쁨보다 순종했을 때 얻는 그 기쁨은 훨씬 더 큰 기쁨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차원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보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격려한 다음에 오늘 마지막 본문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지금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 바울의 자랑거리, 면류관,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보상과 리월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가장 큰 상은 그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보상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은혜 받을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내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단 1cm도 자라지 않습니다. 언제 하냐면, 언제 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할 때 자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아니 이 시대의 교회가 은혜 받는데 굉장히 집중해 있어서 은혜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교회로 가고, 은혜가 저기 있다 그러면 저 교회를 쫓아가고. 그런데 모두가 실패한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다음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대부분 이 베이비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성경 안에서의 단어와 세상에 가끔씩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거룩.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좀 달라요, 의미가. 그죠? 비슷하지만. 은혜라는 단어도 사실 살짝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사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그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믿고 안 믿고, 여러분이 저를 믿고 안 믿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이지만 성경에서의 단어는 동사에 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당신을 믿어. 당신이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당신을 믿을 거야 라는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동사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믿은 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에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은혜 받는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추상명사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동할 때, 순종할 때, 그것이 동사로 이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요, 행하지 않으면 작아집니다. 적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없어집니다. 한번 믿음을 가지면 계속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한번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계속 이 믿음은 no matter what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작아지고 적어지고 그러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란 트러스트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다른 면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이 온전히 동전이 되려면 양쪽 다가 클리어하게 보여야 되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같이 따라줬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저는 이게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perfection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원어에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mature, be matured.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행함이 안 따라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베이비 믿음에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몇 번을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죠. 산상수훈 한 다음에 맨 끝에 부분에 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내일 일을 너희들이 염려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다 작다 같은 표현이에요. 원어를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혹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가 막 몰아쳐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폭풍을 보면서 막 화들짝 놀라죠, 그죠? 그래서 막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 표현을 또 한 번 쓰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경험을 했는데 어디를 가다가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도시락을 안 싸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금방 전까지 너희들이 오병이어를 기적했는데 지금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느냐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간질병 들린 아이를 보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 말씀 평소에 많이 읽어보셨는데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해서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가라 그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씨앗을 갖고 왔어요. 보이세요? 제 엄지손가락 위에 이게 꾀입니다. 이게 꾀인데 보이세요? 겨자씨는 이것도 안 보이는데 겨자씨는 더 안 보여요.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천천히 빨리 가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야, 천천히 빨리 가. 있는데 없어. 무슨 얘기냐면 살아는 있는데 코마 상태에 있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기는 굉장히 애매하고 기능을 못하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 그죠? 내가 남편을 믿기는 믿는데 늘 의심해. 그 인간이 오늘도 뭐 어떻게 할까? 누구를 만날까?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기는 굉장히 애매하고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믿음이 작은 상태는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 번을 이야기하듯이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야.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야고보서와 궤를 같이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는데, 그 배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당장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셨나요? 한번 진짜 실천해 보세요. 손해봅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제사님과 교회 교인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차라리 은혜 받고 끝냈으면 되는데 실천해가지고 삶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는, 얼바인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물질의 손해가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면 물질의 손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왕따를 당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막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실천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겁내요.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을 감히 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그러면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이오스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머추얼한, 믿음이 성숙한 그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행동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텔레이오스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에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온 어린아이는 몇 살 같으세요?
히브리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 몇 살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한 서너 살부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다행히 성경에서는 그 원어에서는 나이대에 따라서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쓰인 단어는 네피오스라는 단어예요. 젖먹이라는 단어입니다. 몇 개월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1살도 안 됐어요. 젖먹이. 그 아이를 부를 때는 네피오스. 그 다음에 애가 커서 이제 걷고 유치원생 정도 되고 말귀를 알아듣고 할 정도의 아이를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부릅니다. 파이디온.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에서 쓰는 젖먹는 아기는 이 몇 개월 안 된 이 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몇 개월 안 되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똥오줌을 구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네피오스 같은 믿음, 젖먹이의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똥오줌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일부러 고린도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고린도전서 1, 2장에 보면 이제 앞에 무슨 인사하고 막 하다가 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쓴 영적 상태가 바로 네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젖먹이 상태라는 거죠. 아직 젖병을 물고 있고 기저귀를 차고 있고 걷지도 못하고 겨우 뒤집기 하면 박수 받는 그 나이. 뒤집었어 동영상 찍어서 자랑하는 나이. 그 나이에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처방을 내린 게 고린도전서예요. 너희들이 이런 젖먹이기 때문에 처방전을 내린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같은 3장에서 먼저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너희가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뭘로 심판하냐면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삶으로 심판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이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똥오줌도 구별 못하는 얘기가 지금 심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뭘 기준으로 심판된다고요?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할 것이니까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베이비들에게 젖병을 물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합니다. 진단을 처방으로. 그리고 또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처럼 거룩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또 베이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 베이비들이여 들으십시오. 젖병을 물고 있는 기저귀 차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계속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형제간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가요 그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베이비라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 가지밖에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그들이 하는 영적인 상태에서 그들이 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온통 이 육적인 것에 밖에 관심이 없어요. 막 웁니다. 엄마, 나 지금 엉덩이가 너무 축축해. 내 행복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 기저귀 좀 갈아줘. 막 웁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배고파. 그래서 나 지금 행복하지가 않아. 내 육체를 좀 행복하게 해줘. 막 웁니다. 엄마, 나 좀 안아줘.
나 추워, 좀 덮어줘. 계속 엄마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찾습니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나에게 어떤 행복이 좀 사라질 때 그 행복 달라고 육체를 위해서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울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떨어졌어요, 주님. 내 지금 돈이 없어서 내 지금 행복이 지금 가감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막. 또 갑자기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나가서 주님 또 막 크라이 아웃해요. 막 울어요, 베이비처럼. 하나님, 내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혹시 나의 생활이, 나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 내가 누구라고요? 이제 2, 3개월 된 네피오스예요. 이제 2, 3개월 된 베이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린 줄 아세요? 우리가 무서운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그래도 제가 주일마다 꼬박꼬박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요, 제가 성가대도 쓰는데요, 제가 찬양팀도 하는데요, 제가 선교지도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제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베이비가 하는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막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러면 또 잊어먹고 혼자 막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내가 필요하면 또 주님을 붙들고, 그런 나의 상태라면 나는 분명히 베이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직 걸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아직 그냥 몸도 가누지 못하는, 똥오줌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베이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그 베이비들에게 행함을 계속해서 강조했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베이비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계속해서 젖병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라고 격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움직여야 된다. 아기가 어떻게 걷게 되죠, 여러분? 아기가 어떻게 걷게 돼요? 일어서서 넘어져요. 일어서서 넘어져요.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아이는 2,000번, 어떤 아이는 3,000번. 여러분 지금 다 걸어서 오셨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이렇듯이, 이렇게 성장했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일어서지 않으면,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일어서지 않으면 우린 잘하지 못해요.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계속해서 영적인 베이비로 남아있어요.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행함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베이비로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똥오줌 구별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삶의 위기가 딱 닥치면 옆집에 이웃에 예수 안 믿는 불교 신자보다 더 못해. 이게 만약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성장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삶의 집을 지은 겁니다. 믿음의 집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심은 어떤 걸로 어떻게 멋있게 지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그 위에다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은혜 받고 사모함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넘어지더라도 행하셔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우리의 믿음이 1cm라도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서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혹시 누구실까요? 누구세요? 이게 마태복음 7장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요. 귀신을 함부로 누가 아무나 쫓아냅니까? 예언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은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런 무서운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이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쭉 되고 있는데 다윗이 막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멈추고 내가 그 일나라는 땅을 공격해야 됩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순종해요. 가지 마라. 그럼 멈춰요.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27장에 와서 2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갑자기 27장에 와가지고 혼자서 생각하였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다윗을 지켜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사울에게 쫓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지켜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혼자서 생각하였다 하더니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에게 잡혀서 죽고야 말지. 안 되겠어. 적진으로 뛰어들자. 그래서 원수 나라인 블레셋의 한가운데로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사울을 피하겠다고. 이러면서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실수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헛발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만 기억하지만 이 다윗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듯 가끔씩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여야 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가, 왜냐, 내가 볼 때 이게 더 낫거든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거든요. 내가 볼 때 이러면 훨씬 빨리 가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저질러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계속해서 헛발질이 나옵니다. 거기 갔는데 완전히 포로 아닌 포로가 돼버렸어요. 블레셋의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적군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이제 얻게 되니까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방 민족들을 가서 약탈을 해옵니다. 약탈을 해오는데 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 가드 왕에게 주면서 거짓말을 해요. 이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뺏은 거야. 자, 세금 냅니다 하면서 가드 왕한테 줍니다. 여러 민족들을 약탈해요. 그때마다 다 갖다 주면서 거짓말을 계속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거짓말이 들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약탈한 민족들은 싹쓸이를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요. 엄청난 살생을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니까 그 다음부터 거짓말, 속임수, 살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가 보기에 이 상황에는, 이 시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계산에 좋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망한다. 계속해서 헛발질이 나오고 엄청난 그런 죄로 가득 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은
사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 나무에 달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에 대한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살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나무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바로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의 예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순종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베이비 상태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유일한 길, 한 길은 바로 순종하는 길인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해. 또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2000번, 3000번 그러다가 우리는 우뚝 서게 되는, 그래서 성숙하게 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그래야 내가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걸음마부터 순종의 삶을 시작해야,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해갖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뭔가 이해를 해야 순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좀 설득해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을 잘 이해시켜 주시고 설득해 주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제 개를, 우리 집 강아지를 설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집 강아지를 이해시킨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얘는 근데 제가 말하면 들어요. 앉아! sit! 딱 앉아요. 그 다음에 누워! 왜 손을 이렇게 하면 얘가 또 뒤집어져요. 얘는 제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하지 않아도 제 말이기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노예들입니다. 서번트도 아니에요.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로 나는 내 의견과 계산과 생각 없이 움직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 고통이 따라올지 모르겠어요. 때로 어떤 막힘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 답답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달콤한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듣고 은혜 받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믿음을 동사로 생각하시고, 이제 주님이 무조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멈추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내 계산을 넣지 않겠습니다. 내 이 잔머리를 굴리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